성경은 생명이다. 성경은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먼저 좀 선포하며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생명이다. 네, 성경은 생명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가슴 아픈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그 공사장에서 고층 아파트의 일부분이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 많은 노동자분들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옛날 그 또 비슷한 뉴스를 생각나게 되었는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작은 TV로 봤던 그 처참한 그 무너진 이제 화면들은 어렸던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고 구조를 기다리며 쓰러져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무서운 마음들이 급습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저희 아파트 앞에 한 축대가 무너져 내려서 한 분이 또 사망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게 저희 도남동 한진 아파트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209동이라는 그 한진 아파트 209동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였거든요. 그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어렸을 때는 고층 빌딩이나 건물들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었습니다. 네. 그런 공포증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방송국에서는요, 전문가들의 소견을 인용하여 붕괴 원인을 지금 분석하고 뉴스에 실어 담고 있죠. 그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부실공사였어요. 그죠? 부실공사. 뉴스 보시죠, 여러분? 네, 그죠? 부실공사였습니다. 그 층을 담당하던 그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부실하게 한 층 한 층 아파트를 쌓다 보니 아파트의 외형은 크고 견고해 보였지만 실상 그 안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부실한 건물이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안에 매몰된 사람들을 지금 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건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축물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나의 삶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집은 견고합니까? 누군가는 말씀이라는 재료로 신앙이라는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고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부실한 그 세상적인 재료들로 겉모습만 비싼 아파트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나의 신앙이라는 그 신앙의 집이 무너져 내려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져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 뜻은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습니까? 그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죠? 성경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란 철저히 이 기록된 말씀, 즉 66권 성경 위에 근거하며 그 66권 성경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 66권 성경을 붙들면서 찬양을 고백해야 되고, 붙들면서 전도하고 붙들면서 사역해야만 견고한 신앙, 견고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찬양 우리가 같이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고. 그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찬양 또한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여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찬양은요, 단지 감성적인 콘서트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는 기도는요, 단지 명상에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는 모임은요, 단지 동아리 친목 모임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경.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또한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때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때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자신이 머물던 가정과 고향을 떠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 또 환난에 처해져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서가 쓰여진 이 전후서 사이를 1년으로 보거든요.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실제로 그 대로마 제국의 로마 지역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전역이 당시에 엄청난 불이 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 죽고 그들이 살던 집은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요,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냈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화형을 시키고 죽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 학살했듯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 사람들이 벌레 취급을 받고 악마 취급을 받으며 고통과 괴로움으로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죽음의 자리까지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억울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교회에 안 나가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왜요?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얻을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일단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한다. 왜 찬송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하셨어요. 썩고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씀을 근거로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기억하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역경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갈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그들의 목숨마저 빼앗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 갈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인 것이죠. 베드로는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원의 영광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입학식 후에 초등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려면 이러한 구원의 사실을 먼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새 힘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성경은 특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미래의 사건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현재적인 사건이 되게 하고, 오늘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이 미래의 산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강건함을 얻고 그로 인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그 능력,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경에 대해 젖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성장할 양분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젖, 그것을 바로 베드로는 이 성경을 젖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성경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모하는 것은 어떤 취미 정도의 즐길거리, 그러니까 즐거운 그런 사모함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새로 산 비싼 노트북처럼, 그리고 소중한 운동화처럼, 그리고 귀한 내 자녀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전하며 두 번째는 신령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순전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어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100%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1장으로 잠시만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게 뭐라고요? 이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 속에서 계신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언할 때에 자기의 감으로 때려 맞추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 말은 선지자들의 개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기에 이 성경 또한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성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 읽든지 간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 앞에 서든지 간에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실례지만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무오한 가르침. 네, 이 성경은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순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단어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죠.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들을 영으로, 즉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지 지성적인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셔서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줍니다. 시편 119편 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무엇을 열어달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근데 여러분요, 이 눈이요, 육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한 신약, 우리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신령한 것이라는 증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글을 분석할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영적인 귀찮음을 느끼시거나 더 즐거운 것들로 인해 읽으려고 하는데 더 즐거운 것들로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미룬다거나 혹은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자고 하는데 부담을 느끼신다거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맞춰지려는 걸 사단이 방해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것은 영적인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영을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세상 풍조와 구별되는 거룩함이 우리 영에 자리 잡혀 있습니까? 혹여나 불평과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슴 아픈 중독들이 내 영에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을 더럽히는 나쁜 습관과 중독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툭 건들면 툭 튀어나오는 불평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갓난아기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 앞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수련 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라면 무조건 해야 할 나의 영성 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붙들리도록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오늘 듣는 말씀을 빛 대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이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갓난아기와 젖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말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갓난아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자라게 할 젖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젖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유식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때 당시 이유식 없었으니까요. 갓난아기에게 젖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죠? 갓난아기가 젖을 먹지 못하면 그 결과는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다른 말로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양식,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 얼마나 드십니까? 우리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은 선택이나 조건이나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육신은 고층 아파트처럼 멀쩡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엄청 처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못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결과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필연적으로 삶 속에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의 영혼은요, 하늘로 붙들리지 못한 채 참혹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하다 못해 터져버렸고요, 그 터진 곳 위에 또 날카로운 채찍이 그들을 찌르고 때리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져야 할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 비참함을 다시 짜내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회복이고 말씀만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며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에 쏟으십시오. 우리의 최우선순위, 우리 시간에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통독하고 아침에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그리고 찬양을 걸으면서 읊조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권면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모함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열심과 나의 욕구와 나의 목표가 모두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의 상태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죄의 오류가 없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의 오류가 없는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다시 그 거룩한 모습, 그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란다는 것은요, 우리의 키가 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열심을 내야 믿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가톨릭이 말하는 행위 구원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 오직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얻어서 더 자란다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더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자라는 아름다운 꽃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유초등부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저희 뒤에 윤수가 있어요. 우리 윤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사모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한 분이 더 있는데 그분은 어른이에요.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많고 감당하는 사역도 많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의 이름을 알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없는 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유튜브 아이를 사용하죠. 윤수 같은 아이를 사용하죠.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능력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에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갑옷을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죠?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할 때에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믿음의 삶에 더욱 진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실제적으로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위로. 신앙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내 가족과 내 형제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은 바로 위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위로를 뭘로 얻습니까? 말씀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술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친한 사람과 뒷담을 통해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에 공감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친구들과의 상담과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위로가 실은 말씀 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밤새 얘기해도, 밤새 맛있는 찜닭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말씀 속에, 오직 말씀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두려운 책망이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책망의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머니께 혼나보셨죠? 혼나보셨죠, 여러분? 그 혼나는 게 여러분들의 존재를 미워하고 경멸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죠? 그 혼나는 것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매 맞아서 아파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면은 엄마가 울면서 혼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책망을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혼내기만 하는 것 같은 목사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 자체를 싫어하게 될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북할 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명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묻은 때가, 나의 묻은 더러움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과 회개와 기도로 씻어내셔야지, 그 말씀이 불편하다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힘들고 아플 수가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참 자녀로 생각하시는, 참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책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책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 이 책망의 아픔이 없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내팽개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삶이 즐겁다는 것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사생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책망과 그 제약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젖을 먹지 못하는 아이처럼 영양실조에 걸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사랑으로, 그리고 때로는 책망과 그 양심의 아픔으로, 채찍으로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들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정말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죠? 정말 참된 말씀이 나옴과도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는 말씀 또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맞는지 않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검증해야 되고요. 담임 목사님께 수시로 신앙 상담을 통해서, 또 교역자분들에게 신앙 상담을 통해서 수시로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꼭 이렇게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의 신앙을 검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검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으로 검증되지 않는 회개를 조심하라. 회개를 조심하라는데 어떤 회개라고 합니까? 삶으로 검증되지 않은 회개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내 삶의 행동들이 나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습이 지금 나의 신앙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함을 삶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짐을 지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사모한 대로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즉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할 때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젖은 없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결단합시다. 생명 되신 말씀을 매일마다 먹고 구원받은 정체성대로 살아가겠노라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확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